를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만난 형님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큰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처음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단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했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 회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셋째로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과 회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만일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던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삶을 연결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열심과 우리가 이루는 책임과 우리가 이루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작게는 나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게는 우리와 맺어진 가족 속에서 역사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좀 더 넓게는 우리와 맺어진 이웃과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더 넓게는 우리와 맺어진 친구들, 크게는 민족과 나라,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시종일관 믿음을 지켜낸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이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시종일관 경건을 지켜갑니다. 믿음이 단순히 신앙의 형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믿음은 형식을 넘어서 삶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넘어서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넘어선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삶이요, 삶은 곧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셉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바로왕의 꿈대로 애굽은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곡식도 잘 자랐고 아주 큰 풍년이 있었어요. 엄청난 풍년으로 모든 면의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그 모든 수확을 잘 분배하여 지역 성읍 창고에 잘 모아두었습니다. 다음 7년의 기근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총리가 된 후 7년의 시간 동안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좀 길게는 9년 정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총리가 된 이후에는요, 누구든 부려먹을 수 있고 누구든 허락하고 명령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브엘세바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족을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간이 있었는데 왜 요셉은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는 먼저 고향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럼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찾아야죠. 고향 찾아야죠. 부모님 찾아야 되고 내 형제들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되짚어보고 앞날의 일도 살펴보니까 역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일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자신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는지 그냥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발견하다 보니까 자기 일부터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7장에서 처음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갈수록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애굽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 또는 재수가 좋아서 또는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붙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든 형통이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는가? 왜 수많은 남자들 중에 이 남자인가? 왜 이 남편인가? 왜 수많은 여성들 중에 왜 이 아내인가? 왜 이 여자인가? 왜 이러한 자녀인가? 왜 이 사업장인가? 왜 이 교회인가? 왜 이 직장인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훗날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는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 처음 요셉의 마음에는 팔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고요. 죽이려 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총리가 된 이후에 돌아보았더니 이것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해석 방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복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을 잠재워 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원망,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소망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는 어떤 자인가? 성경이 어떻게 성도를 정의하냐면 소망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있는 자들. 성도는 항상 형통이든 고난이든 이 자리에서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소망을 심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할 것은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을 향하여 더욱 열심을 내고 의욕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찾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풍년과 기근을 잘 대비하는 일, 궁극적으로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삼으실 하나님을 내다보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요셉은 높고 고상한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넓어요. 높고 고상한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엄청난 시야 아닙니까?
요셉이 생각했던 높고 고상한 차원의 시야는 이 기근 속에서 애굽을 먹여 살리고 이 기근 속에서 다른 열방을 먹여 살리면서 마지막 그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소임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기시려고, 그 후손들을 남기시려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높고 고상한 차원의 이해요, 믿음이었습니다. 엄청난 시야예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요셉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높고 넓고 크고 한 모든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온 언약을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죠? 죽도록 그립죠? 그런 고향이 아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소임을 다할 때 주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그 13년 아니 2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다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가족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부모님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과 차선이 보여집니다. 우선이 무엇이고 차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성도란 우선과 차선을 구분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선과 차선이 뒤섞여 있는 사람은 올바르지 못해요. 우선과 차선이 구분되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거기도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에서 있는 것처럼 작은 기도실이 교회 안에 2개나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방, 그 2개의 방을 이렇게 기도 처소로 잘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문을 열고 보니까요,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딱 될 만한 그 방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석 하나 있었죠. 무슨 생각을 제가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 시대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골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하겠는가? 누가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겠는가? 진짜 멍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세상에 볼 때는요,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짓 누가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성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참 미련하고 멍청한 짓. 그 평수 잘라가지고요, 다른 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굳이 거기에 기도실을 만들어 2개나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찮은 짓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안정적인 힘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가? 세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차선이 아니라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과 차선을 구분짓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로 자랑하고 내세울 것들로 내세우는 세상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우리는 기도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추켜 세우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 최초의 설립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요, 이게 마음에 깊이 꽂혀요. 맞는 말이거든요.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과 국가보다 강하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기도할 때요, 국가보다 강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사회를 위해, 내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처럼 강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존 낙스의 이런 고백과 설교를 통해 스코틀랜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낙스가 살던 시대의 스코틀랜드는 가장 번영했고 가장 건전했고 가장 진리가 풍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백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고백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의무를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듯이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희생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기도가 끈이 되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될 때에 하나님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건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본문에 보면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근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31절에 보면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큰 기근이었다. 엄청난 풍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이 이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기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근 앞에 야곱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애굽에 저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으니 가서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요셉을 잃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자신 곁에 둡니다. 너는 가지 마.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그 아들은 가지 못하게 자신 곁에 둡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야곱이 죽어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뭘 만나고 있죠? 기근을 만나고 있어요. 살펴보니 위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모두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기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니 이런 모든 족장들이 기근을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의 번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의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위치에 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을 통해서, 때론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은요, 물질적인 복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 뒤져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어지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들이 참 많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많이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걸 잠깐만 뒤져보면 구약에서 의인들이 받는 고난도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도 뒤집어 보면 풍부하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그 도전 앞에 맞닥뜨린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도전입니다. 어려운 시절 직장과 사업장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현실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제일 큽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떠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신앙의 열정. 하나님 응답하시니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왜? 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반대로 잘 되던 사업장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드는 원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추어 주님을 떠납니다. 내가 떠난 것은 당신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나는 당신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떠난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근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급한 그들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다 결국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는 거예요.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 순리와 그 논리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놓여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나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현실만 추구하는 자세, 이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계속 현실만 추구하는 자세, 이것이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온 바 본향을 계속 붙잡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현실만을 계속 붙잡는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갈 기회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훨씬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는, 더 나은 본향,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 돌아갈 틈을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려 하면요, 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려 하면 틈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비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틈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돌아갈 기회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현실을 일구어 가면서
여전히 놓지 않았던 자신들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일해야 되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합니까? 일해야 되죠. 때론 풍성할 때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풍성하냐 궁핍하냐가 아닌 것 같아요. 풍성하냐 궁핍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풍성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궁핍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게 구약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많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말씀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 앞에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겁니다. 무슨 시험 걸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내 배고픔을 면하라. 높은 곳에 사단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높은 곳 아래에서 보이게 하면서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적 유혹 앞에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였습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절하고 모든 권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신성을 제한해 놓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성을 억눌러 놓고 있고요. 무엇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의 연약함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험이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배고픔을 면하라.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너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절하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다 줄 터이니. 다 사용하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할 뿐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지금 처해진 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 고백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갈등과 고민 그대로 유혹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활활 타오르는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기 싫어서 너희들 그냥 금신상 앞에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든가 한번 절하는 신용만 해도 죽지 않을 터인데 굉장히 지혜로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분노하여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하라.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왕에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하여도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풍성할 때도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가난할 때도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앙생활은 글쎄요, 저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배워가는 것.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풍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무엇이 제일 큽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단연 이렇게 말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제일 크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 도전 앞에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경건 안에서 인내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궁핍할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내 먹고 사는 문제 이 길만 하나만 해결해 주고 인도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삽니다. 세월이 지나고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살아가는 환경이 좀 부유해지고 평안해졌어요. 사는 삶이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영혼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사람이 떡으로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만 그 매달리는 문제 안에는 여전히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그 두 가지가 바람직한 자세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건전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부활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포기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매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매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훌쩍 20년이 지나고 비로소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처음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형님들은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대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 틈도 없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주관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형님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반갑게 맞이하기보다 거칠게 대합니다. 아주 거칠게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셉의 지혜와 의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했던 요셉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정말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듯이 요셉도요,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흡사하게 닮아요. 훗날 요셉의 거친 반응으로 하여금 형님들의 양심과 마음을 드러내게 하고 회개와 회복이 그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끔 인도해 줍니다. 강압적이지 않아요. 그들 자신 안에 일어나게 인도해 주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언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는지도 모를 만큼 형제들 사이 속에서 사랑이 싹틉니다. 희생이 싹틉니다. 헌신이 싹틉니다. 내가 먼저 잡혀 있을게. 아니야. 내가 먼저 노예로 있을게. 아니야. 우리가 다 노예로 있자. 서로가 그렇게 우애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사람들을 회복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의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형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거칠게 반응함을 통하여서 형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님들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님들이 다시 보여지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명령을 내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후 펼쳐지는 요셉의 차분한 반응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요셉의 태도와 자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복수심은 이미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는 복수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벗어나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복수심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굉장히 미워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지금 그 당시 시절로 돌아가면 증오할 만큼, 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잘 만큼, 자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욕설을 퍼붓고, 저희 아내가 다 알아요. 그렇게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또 욕하고 비난하고 한이 맺힐 정도로 원망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노예 안에 계세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밉다, 너무 싫다, 얼굴 보기도 싫고 정말 안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 때마다 매번 볼 때마다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변화가 그분과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 악한 사이에서 아주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사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복수심, 잠깐의 복수심은 들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덮고도 남는 사건. 전 이렇게 정의를 항상 내려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덮고도 남는 사건이에요.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여유를 우리 안에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이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녹아지는 거죠. 복수심이 멀찌감치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했다.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사실을 묵상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덮고도 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은 도덕적 사랑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재밌는 건 죄를 덮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의 마음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님들의 마음도 일깨워 주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사랑의 역사는 다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도 안에 주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돌처럼 굳은 마음을 하나님 도려내신다.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내버리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돌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처럼 믿고 있다면요,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주신다고 하니 자신이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복수심에 이를 갈고 증오했던 그 사람을 보는데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 정말 희한한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보는데 불쌍한 존재로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복수심은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기운에 눈이 자연스럽게 녹듯이, 여러분, 눈은요, 눈 자신이 녹일 수가 없어요. 눈을 녹이려면 외부의 영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눈은 따뜻한 기운, 따뜻한 햇볕을 통하여 녹여지는 거예요. 눈 자신이 스스로 눈 자신을 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눈이 언제 눈이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듯이, 내가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 마음 내게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듯이 하나님 역사하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처럼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서 첫째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학대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